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사로 지은 시입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불어서 있지만 써져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또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이런 말입니다.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노래에 내가 노래할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노래할 때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내 노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힘들 때 노래 불러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관점의 삶의 길이 열리고 생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뭐 다들 좋아하는 가수 있으시죠? 얼마나 노래도 많고 얼마나 가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 연말에 이렇게 콘서트 이런 거 하면 막 표가 막 10초 만에 동난다면서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들 그렇게 좋아합니다. 노래 제목들이, 노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노래하고, 뭐 냉장고에 있는 고등어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뭐 온갖 그 노래하는데 노래 대상 중에 노래 내용 중에 제일 흔하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제목은 바로 사랑이죠. 맨날 사랑 노래를 그렇게 수천 년을 불러와도 계속 사랑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슬픈 사랑 노래하면서도 기쁘게 노래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노래를 하는 게 우리 인류인데 이 노래가 힘이 되거든, 음악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때 뭐 이렇게 엄마가 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장 노래로 하잖아요, 그죠? 노래로 하고 또 애들이 무서울 때는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가면서 노래 불러주고 또 뭐 조금 더 자라도 조금 커도 애들이 혼자 있어서 지가 무서우면 알아서 노래하잖아요. 알아서 엄마가 옛날에 노래해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알아서 노래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근데 여러분은 힘들고 슬플 때 어떤 노래를 이제 부르시느냐? 이제 그게 소위 18번 노래인데 어떤 노래를 다윗은 불렀느냐? 하나님이 내 노래의 하나님이요, 내 찬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노래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마음을 달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또 노래라는 이 노래는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즐거운 노래, 행복한 노래이기 때문에, 행복한 생각의 노래이기 때문에 공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막판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감옥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뭐 그런 겁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주인공이 막 너무 많은 시련을 당하고 또 당하다가 결국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주인공이 그 지하 감옥에서 어렸을 때 그 무술 선생님이 불러주시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싹 부르는데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관점이 딱 열리고 뭐 그렇게 제가 영화 한 10개가 여기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의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하면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은 흔한 경험인데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노래의 하나님이라, 노래의 하나님. 그래서 동굴에서 가장 슬프고 억울하고 비참할 때, 초라할 때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다윗입니다. 내가 마음이 확정됐으니까 노래 부르는 삶, 하나님 노래하는 삶을 나는 살 거야. 그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힘들수록 부르게 되는 노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노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내 찬양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데 잠잠하지 마시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다윗은 지금 적에게,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말로 다윗을 치는 사람들, 송사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죽이려 하는 사람들, 다윗의 인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를 당할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향해서 송사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나는 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공연히 나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노래의 하나님, 내 찬양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노래할 테니 하나님도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저 원수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는 다윗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했죠.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근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두려운 일 가운데 무너져 내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냥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운데 특별히 더 괴로운 일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나의 도리를 다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니까 이 배신감에 더 지쳐가지고 치를 떨면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급변합니다. 급변. 1절부터 5절은 힘든 중에도 내 찬양의 하나님이요, 내 노래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저는 하나님 노래합니다. 내 노래의 하나님, 내 찬양의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6절부터 아주 상황이 급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 동굴에서 시편 57편인가 그때 동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그 동굴 입구에서 대변 보던 사울의 옷 귀퉁이를 자르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제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사울에게 말하고 막 그랬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더니 6절에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저 악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악랄하게 대하고 있는데 자기 같은 똑같은 악랄한 사람이 저 사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 저 사람을 다스리게 해주신
길을 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세요. 야 정말 대단하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기 사탄 의미 그대로 하면 고소인, 고발자. 다른 한글 번역은 고소인, 고발자라고 번역하면서 그래서 꼭 마귀를 가리키지 않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저 악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나를 막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거짓으로 고소할 고소인, 참소할 자, 고발자 그 사람이 저 사람을 괴롭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꼭 마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악인들은 마귀의 곁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이 꼭 마귀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인, 고발자. 근데 궁극적인 고소인과 고발자는 진짜 마귀인 거예요, 마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야 정말 여러분은 이 정도로 험한 기도 해보셨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기도 잘 안 하지 않나요, 그죠? 웬만해 가지고는 뭐 해보신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짜 센 기도예요. 굉장히 센 기도입니다. 속이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참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의 사랑과 우정을 악으로 갚는 이 배신자들 저주하는 저주의 기도예요. 저주의 6절부터 이제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6절부터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데 몇 절까지? 20절까지. 자, 마치 6절부터 20절까지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6절부터 20절까지 얼마나 다윗이 찰지게 저주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 저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야, 6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아주 저주도 이런 저주를 이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시편에 또 성경 다른 곳곳에 이런 저주의 시들이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에 하면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저주가 제일 강한 저주의 시다. 제일 강도 높은 저주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주의 시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그럼 내가 좀 보기 싫은 사람들 나하고 어제 직장에서 누구하고 다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이렇게 하라고 저주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나? 요거 써먹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란을 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 29. 로마서 12장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있는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신약과 구약은 다른 거잖아요. 원래 그건 구약이니까 그랬고 신약이니까 이러는 거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옳은 설명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구약은 모순되지 않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은 그렇게 이웃에게 모질게 하라고 가르치고 신약은 사랑의 성경책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신구약은 똑같이 일관된 거예요. 성경의 뜻은, 성경의 도덕적 이상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의 취지고 방향입니다. 그죠? 도덕적 이상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온전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권장하고 복수를 권장하고 이러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향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길 맞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이상만 얘기하고 갈 길만 얘기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현실을 말합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사문에 보면 방금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격 전인격을 가지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에 보면 그럼 이렇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율법은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실, 우리의 영적 현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전혀 다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질적인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진짜 나는 아무 잘못,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무고하게 무죄하게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데 너무 심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게 현실. 그런 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제 침략이라든지,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 식민지를 삼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그런 침략이라든지, 나치의 만행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6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뭐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막 왕이 너무 악해가지고 아주 탐과 놀이들만 덕실덕실하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받는, 악해도 너무 악한 왕들이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역사적으로 그런 악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사에서도 오늘 시편 109편과 같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로 내가 관계 속에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나를 무너뜨려서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고통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역사에서는 가장 단적인 예가 순교자들, 예수 믿는 게 뭔 죄라고 그 고문을 해서 죽이는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악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이론적이지 않은,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정직하고, 적나라하리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고 복음적인 답을 시편 109편이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악이 세상에 있으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악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뭔 잘못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그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까?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막 겪었잖아요, 그죠? 우선 이제 시편 109편의 막 저주의 기도,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좀 위에서 짚어봤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이 시편 109편은 저주를 조장하거나 저주를 막 격려하거나 복수를 조장하거나 격려하는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조장하거나 저주를 조장하는 말씀 아니다. 다만 이는 100% 애누리 없이 영적인 어떤 실존, 가감 없는 영적 현실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그러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시가 보여주는 현실은 뭡니까?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지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지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지는 악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야말로 진짜 문자적으로 치가 떨리고 몸서리 쳐지는
고통을 겪는 성도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것도 없이, 예? 이 백구편의 기도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게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막히고 치가 떨리고 살 떨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사고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이 시에 기록된 원수로 묘사된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시에 나오는 원수, 다윗이 여기 나오는 백구편에 나오는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원수들은 의를 배반하고 불의의 길을, 악한 길을 걸으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길을 가고 신의를 다하고 도리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짓말과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대로 내가 심판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죠. 다윗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는 이런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심판이 두려워서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짓은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고 어떻게 벌한다는 걸 아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라는 이 원수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 인격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 저주의 기도를 올리는데 내용이 아까 정말 총천연색으로 적나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 상상력으로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저런 악을 저지르면 내가 저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안 한 거예요. 두려웠어.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의 고통에 이르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악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 악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결국 저들을 심판해라는 기도고, 저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런 악은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나오는 내용을 다윗은 진즉에 알고 있었고 그렇게 두려워서 안 했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악을 멈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귀결로 이런 저주의 기도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다윗의 원수들이 만약 회개한다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기 적힌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극사실주의, 진실된 책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고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가하는 악인, 폭군, 원수, 학대자, 이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악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적 현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걸 따질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리얼리즘, 현실, 실존주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리얼리즘, 현실주의.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악을 저지를 때 어떠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미 미리 다 처방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기도인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의 목소리인데 어떤 취지냐? 평소 미운 인간,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평소 미운 사람, 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109편을 매뉴얼로 사용해서 깨알같이 저주를 퍼보라. 매뉴얼로 사용하라는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악을 저지른 사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성령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다윗은 영적 현실 속에서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악을 멈춰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성령의 목소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7절을 보면은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가 법원에 가면은요, 하나님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죄인 유죄 판결을 받게 나오게 꼭 해주시고요, 그가 혹시 기도하는 거 있으면 그 기도 자체를 악으로 여겨주십시오, 죄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인정사정 없는 기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예를 들어서 나치 히틀러가 막 사람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생체 실험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랍시고 기도한답시고, 주여 저 사람이 전범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 안 받게 해주시고, 또 저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자기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 안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나치 히틀러가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데, 막 대량 살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죽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악을 멈춰달라고 기도 안 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좀 착한 사람들을 빨리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입니다. 9절 보면 좀 심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때나 이런 걸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히틀러와 같은, 나치 히틀러 이제 제일 쉬운 예로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데 죽었어요. 아내도 남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럼 초상집에 예를 들어 간다고 하면, 아유 너무 안타깝다, 당신 남편이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너 아빠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악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끔찍한 기도 같지만 사탄을 섬기는 자는 결국 사탄 옆으로 가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서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질 겨를이 없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의의 길을 가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근데 시편 2편은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깨뜨림을 받고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25절에서 인용하면서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목소리다, 이게 성령의 목소리. 근데 시편 2편의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철장으로 깨뜨림 받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2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악의 현주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믿고 악을 경험하고 고통받을 때 극단적인 고통 상황에서 시편 109편과 같은 기도를, 탄원의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누구를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악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죠?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신원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제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칼로 막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악을 멈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이제 좀 한 번 더 짚어보겠지만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막 부르짖어요. 언제까지 이 악이 계속 돼야 되겠습니까? 언제 마귀를 심판할 것입니까? 언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악을 멈춰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 매뉴얼로 막 개인적으로 막 요렇게 원수를 갚아라, 그 있잖아요. 그 무속에 보면은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요만한 인형 갖다 놓고 바늘로 막 콕콕 찌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편을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소서. 내가 정말 너무 죽겠습니다. 공의를 실현해 주시고 악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미심쩍은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달라고 우리 매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해내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되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날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왜 보통 기도가 아니냐 하면은 나라가 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의 문이 닫히잖아요. 여기 시편 109편에 적혀져 있는 이 저주의 기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마시고 계속 용서 계속 용서 해주셔가지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제발 나라가 임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상식적일 것 같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동시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악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니까. 이 두 가지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텐션, 이 긴장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나라가 임하게. 나라가 임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 운명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이 기도, 저주의 시편은 이렇게 뭐 흑백 논리로 간단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생의 현실을 굉장히 심오하게 풀어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오늘 어느 정도 풀기는 했지만 이거는 정말 이 깊이의 어떤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일 뿐이고, 하물며 그 스펄전 목사님도 이 얘기를 이 시편을 풀면서 내가 이 정도 쓰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겠다. 어떻게 온전한 답을 쓰겠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해라 하고 이 두 가지가 이거 동시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저주의 시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진실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시를 묵상하면서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